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져간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이유를 깨달았으니 그것이 바로 그들이 열심으로 믿었던 이 구원의 진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서 구원의 진리를 찾으려 했고 또 사람이 도저히 지키기 불가능한 구원의 진리를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고 제정한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온전히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제정한 이 율법에 따라 율법에 기록한 대로 율법의 모든 절기와 제사 그리고 예식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고, 율법이 가르치는 모든 도덕과 행위를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의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기가 막힌 모순에 빠지게 됐어요. 즉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 더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나오게 됐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하나하나 온전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 더 큰 죄인이 돼버렸어요.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 행함으로,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을 지키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 도덕 혹은 양심에 따라서 착하게 살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그것이 공로가 돼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착하게 살고 선한 행위를 하는 거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잘못된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얼마만큼 착하게 살고 얼마만큼 선한 행위를 해야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은 무궁무진합니다. 감히 생각할 수도 없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착하게 살고 어느 정도까지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을 지키는 양심에 따라 선한 행위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일하셨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위한 새로운 구원의 의를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요청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바라고 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재미있게 이러한 사실들을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6절과 7절을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6절과 7절은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배경과 속에서 하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2절 14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설교의 내용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쉽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하늘에 가서 또 바다 건너서 그 말씀을 찾아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에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고 우리 생각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즉 오늘 보면 6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아 하늘까지 올라가서 모셔와야 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되겠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요.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니까요. 구원의 진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요. 또 7절 말씀, 우리가 무정행에까지 내려가서 음부에 내려가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한다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어요. 구원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하셨어요. 우리가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려고 직접 내려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세요. 우리의 입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이 들려 있어요. 오늘 보면 8절 사도 바울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셨어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세요.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고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훤히 드러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의 입으로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이것은 1세기 로마 시대 성서가 쓰여질 이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 사람들, 성서 시대 사람들은 오늘 본문 주로 번역된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했어요. 그런데 1세기 성서 시대의 주종 관계는 오늘날 우리의 상하 관계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1세기 성서 시대의 종들은 소유권이 없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소유였고 주인에게 예속이 돼 있었어요. 종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주인의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모든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냐? 주인에게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을 열어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내 모든 것을 소유하신 소유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1세기 성서 시대의 로마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주로 번역된 헬라어 큐리오스를 어느 데 사용했냐?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사용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찬양과 경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 우리의 유일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없음을 여러분의 입을 열어 시인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세기 로마 시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주로 번역된 헬라어 큐리오스를 어느 때 사용했느냐? 자신이 믿고 섬기는 신을 지칭할 때, 부를 때 사용했어요. 따라서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자, 초월자, 절대자, 신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일로 온전히 입을 열어 고백하고 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나의 유일한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받으실, 예배를 받으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으로 고백해야 하며 무엇보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 돼서 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가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온전히 충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호몰로게세스라는 단어예요. 이 호몰로게세스의 또 정확한 뜻은 공적으로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공식적으로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의 입을 열어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적으로 읊조리고 말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의 말이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는 순간 어떠한 의미가 부여가 됩니까? 그 공식적으로 선포한 말을 한 사람은 그 말을 지켜야 할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몇 마디 하고 나서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그쳐서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감정이 요동해서 그 순간 한번 해보고 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조건에 충족하는 것이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며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어요. 찾아 나설 필요가 없어요. 감추어진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선물하셨어요. 우리 앞에 도착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이 구원의 진리가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조건은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온전히 믿고 온전히 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조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또 무엇일까요? 이 구절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구하고 계시는 믿음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즉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망이라는 것을 무기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여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 또한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참 많이 하셨어요. 내가 부활하니 너희도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25,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는다는 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산다라는 것은 영혼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본 모습인 우리의 속사람은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죽음은 찰나의, 육체의 죽음은 찰나의 순간일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진짜 모습인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찰나의 순간 이후에는 우리 주님의 품에 안에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게 될 거예요. 또 다른 말씀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과 육이 부활한 완전한 영성체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먼저 공중에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그때 영과 육이 부활한 완전한 영성체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후 우리 재림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을 새로운 땅 새 하늘로 회복시킨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로서 예수님 닮은 그 영성체로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조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신 이 구원의 진리,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마음으로 믿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루 동안에도 많이 요동칩니까?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라,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은 네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감정 요동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떠한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그 믿음, 그 부활 신앙을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굳게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해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선물하셨어요. 우리의 입 안에 있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요.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 복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여러분의 입을 열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며 저와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를 믿는 자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함께 살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한 이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된 사도 바울은 한 문장으로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정리해버려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구원 혹은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의 진리를 꼭 믿고 의지하여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없기를, 구원받고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